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 14장 13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희망을 끊으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왔듯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욥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욥은 의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욥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이 당사자 욥은 답답한 심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욥은 두 가지를 구하지요. 13장 20절 이하에 살펴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고통이 오는 것도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러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가운데서 오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더욱더 배가해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당장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을 종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만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 못하는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치시면 그 인생이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무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나무는 잘림을 당해도 어떻게 되지요? 다시 우물 트고 싹이 나서 다시 자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치시면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생은 다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욥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하시고 욥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신을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들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을 때에 그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의 순간도 끝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동방의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지배하시고 그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쫓아야 될 참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인간됨을 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관점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